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만은 아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이야기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에 이르러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베르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맞이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지요. 그것은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사실은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을 당하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기 두 발로 갈 줄 알았더니 호송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총독 앞으로 호송되어 갑니다.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묻는 것은 곧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였고 그리고 당시 총독 관저로 사용됐던 헤롯궁에 가두게 합니다.
24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닷새 뒤쯤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그리고 언변이 아주 훌륭한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아주 달변인 더둘로는 총독에게 아부의 말을 먼저 꺼내지요. 2절 말씀.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더둘로는 이 벨릭스 총독 덕분에 자신들이 평안하고 이 지역이 너무 발전이 잘 되어왔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총독님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더둘로의 말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총독이 통치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 소동이 많이 일어났고 혼잡하고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굉장히 이 때문에 골치를 앓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달변과 변호사인 더둘로는 이렇게 아부의 말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팔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 드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주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다툼 속에 보면 이런 일보다 더한 일들이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저 자신도 실망스러운 것은 총회나 노회나 교회 안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거짓말은 앞세워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마치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어 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더 용기를 갖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그런 악한 이들이 권모술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나는 총독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4가지 항목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세상을 소란케 하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악한 것을 퍼뜨리며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소리 없이 퍼져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예가 아름답진 않지만 전염병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볼 때는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 같이 보일지 모르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또 복음이 전해진 곳에 소란케 된다는 말씀을 보면 악한 이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소란을 일으키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을 살리려는 변화의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인 적이 없고 또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거짓 고발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의 거짓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도 여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의 정치 권력의 대표자인 멜리스 총독이 한쪽에 있습니다. 한쪽은 유대 종교적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유대 사람과 아주 달변가인 더들로가 있고 그 가운데 덜렁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고 늘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9절 말씀,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너도 한번 말해보라고 사인을 보내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기를 변호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민족 절차를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수십 명, 수백 명을 고발한다 할지라도 바울 한 사람의 진실은 주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법적 절차를 가지고 이제 그를 고발했습니다. 거짓 증인도 내세웠어요. 주변에는 수백 명이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떳떳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총회나 노회나 당회는 의사결정을 민족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총회나 노회나 당회에 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법을 논하고 있는데 법이 무산이 돼요. 법보다는 고함치는 사람들이, 법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권모술수를 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 절차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합당화하고 그리고 끌고 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과 권모와 술수를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 안에 있는 자신들을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민족 절차라고 하는 걸 악용해서 악을 이루어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야기해도 묵살되는 것이 번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수천, 수억 명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하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섬기던 노회에서 불법이 있으므로 저 한 사람이 아니요 한 때가 있었어요. 수백 명들이 저 한 사람의 아니요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수백, 수천, 수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민족 절차에 따라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독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라는 말은 아주 그냥 끔찍하게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아무리 사람이 수백 명, 수억 명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숫자나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단독자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늘 무릎 꿇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민족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세속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모습은 한편은 권력자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종교의 수장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단독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외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